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289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 종말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증거를 한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일부는 순교하고 일부는 도망가고 그런 가운데서 있을 때 형 야고보가 순교할 때도 요한이는 목도했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요한아, 너는 내 대신 아들 되어라.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12 제자 중에 거의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사약을 먹어도 살았고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의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간복음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주목한 것, 자기 손으로 만진 바를 다 증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증거했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 내용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태초에 첫째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9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으니 아니라. 마가복음, 이 마가 사도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재림한다는 것, 다시 온다. 마가 제자는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랐다.
누가는 24장 15절로 16절 예수님과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같이 걸어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열어줘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도 요한이에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한 것은 그것을 다 증거하고 기록하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메시아로 이 땅에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고 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신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특징적 주제는 첫째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 미혹의 영을 분별할 것, 중생받은 자는 죄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는 칭의의 교리가 강조되었으나 요한의 서신에는 중생의 교리가 강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교제가 단지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적 교제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몰라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 것이고 아버지를 진짜 알면 아들이 나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같이 교제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그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증거했다. 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한 거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요한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기록하고 다 증거했다. 참 충신이죠. 요한이는. 요한 2서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갖춘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가 빠진다면 인성을 믿지 않아도 반드시 미혹하는 자고, 신성을 믿지 않아도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 3서 11장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걸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너 보는 것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그 당시에 7교회 외에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 교회냐 하는 거죠. 왜 7 교회냐? 다른 교회도 많은데.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대표, 그 이후 2000년 지금 여러 교회, 7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 교회다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지교회가 다 7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7 교회 과거 로마 시대에 다 해당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본다. 7 교회 과거 로마 시대 다 해당한다. 영적으로 본다. 교회 사적으로 본다. 아닙니다. 그 당시 7 교회의 모습이며 오늘 현 시대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데, 잘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고 이걸 지적하면서 회개하면 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사명을 옮긴다는 겁니다. 5번째,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봅니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요한에게 보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 없이 구원받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을 복음서와 편지서만 가져도 얼마든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갔다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을 때는 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솔직히 없어도 영혼 구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요한계시록은 이 지구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성경 전체의 마무리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대로 다 이루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성경 전체가 마무리되는 거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400회 정도 구약이 인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전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400회 정도가 요한계시록에 인용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기에 계시록 해석은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마무리 계시입니다. 초림주와 재림주, 초림주 역사 2000년 영원권이죠. 이제 제사함 받는 데는 요한계시록이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권 받는데 뭐가 중요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다. 그러나 재림주 역사할 때는 천국 복음과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제는 심판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때가 될 때는 요한계시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정말로 성경 66권을 햇빛같이 밝아져서 마지막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종들, 참사명자들, 참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이처럼 자기에게 아버지 증거한 것을 다 기록하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마지막 증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